오늘은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아멘.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강림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제3일에 정말 강림하셨습니다. 18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그래서 시내산이 연기로 뒤덮였다고 합니다. 연기로. 스모크, 영어로는 스모크라고 나오는데 이게 연기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연기로 시내산이 뒤덮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로 그것에 강림하셨다, 내려오셨다, 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뭘로 강림하셨습니까? 불로 강림하셨다고 했습니다. 시내산에 불로 강림하시니까 연기로 시내산이 다 뒤덮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기가 이제 소용돌이 쳤다. 이제 영어로 billowed up. 소용돌이 치면서 올라갔다. 그 불로부터 이제 용광로에서 나오는 연기같이 이제 소용돌이 치면서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 연기가. 그래서 그 전체 산이 이제 급격하게 떨었다, 심하게 떨었다, 맹렬하게 떨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제 3일째 되는 날 강림을 하셨는데 시내산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불로서 내려오셨다. 불로서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 불 때문에 연기가 산을 뒤덮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서 그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 이제 아하방 때인데 그 아하방 때 그 아내가 이세벨입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하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사람들과 이제 대결이 붙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정말로 하나님이 임하시는지 바알과 아세라가 임하는지 한번 대결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 산에서 이제 대결을 하는데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850명의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기도를 합니다. 자기 몸은 상하기도 하고 근데 그 제단에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안 임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너희들 다 있냐? 그러고서는 엘리야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위에다가 이제 제사를 이렇게 준비해놓고 그 고랑에다가 물을 다 붓습니다. 그러놓고서는 하나님, 이 사람들을 다, 이스라엘 온 백성도 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불로 그 제단을 다 이제 그 제단에다가 물도 다 부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불이 이제 그 제단의 물까지 다 번제로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이제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어떻게 응답이었습니까? 불로 응답이었습니다. 불로 그 제단 위에 있던 그 물까지, 이제 물이 있으면은 원래 이제 타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물에다 어떻게 불이 붙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불이 그 물까지 다 살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강림을 하셨는데 불로 임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어로 파이어, 불로 임하셨다고 합니다. 시내산에 불로 내려오셨습니다. 그 불 때문에 지금 연기가 시내산을 다 덮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구절은 무엇입니까? 용광로에서 나오는 연기같이, 그 연기가 소용돌이를 쳤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보통 연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산을 보면은 이제 비가 올 때 그 이제 땅에 지열이 있지 않습니까? 지열 때문에 이제 비가 왔을 때 거기서 이제 수증기 같은 게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멀리서 산 있는데 보면은 수증기 같이 연기가 이렇게 자욱하게 깔려 있지 않습니까? 땅에서 나온 열 때문에. 그런데 그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용광로에서 나오는 연기같이 연기가 소용돌이 쳐서 올라간 그런 엄청난 연기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시내산에 불로
강림하셨고 내려오셨고 임하셨고 그것 때문에 산의 연기가 다 뒤덮였는데 이거는 그냥 자연현상으로 일어난 게 아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불로 강림하셨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맹렬하게 떨었다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 강림하실 때 불로 임하시고 그 신약 성경에 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시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에 이제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도 불같이 임했다. 성부는 하나님, 성자는 예수님, 성령은 이제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불과 관련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간 하나님께서 정말로 시내산에 불로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 천지를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지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고 바다가 나오라고 하면 바다가 나오고 해와 달, 별 다 말씀으로 지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다 모든 것이 창조됐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창조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다야 생겨라 그러면은 바다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딱 생기는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과정이 있을 겁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 그러니까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처음에는 원자가 생기겠지요. 그 다음에는 분자가 생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해가 작은 물방울들이 생기고 그게 합쳐져서 큰 물이 되고 하여튼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그 과정들이 있은 후에 바다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와 같냐면은 마치 이제 자동차 공장이 있는데 자동차 공장에 원료가 다 들어갑니다. 철 들어가고 고무 들어가고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차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철판을 만들어서 철판으로 이제 자동차 모양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고무로는 바퀴를 만들어서 바퀴를 붙이고 창문 유리 섬유 이제 그 가져다가 유리를 만들어가지고 창문을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동차를 다 조립을 해가지고 완성된 자동차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동차 공장에 원료가 들어갔는데 나오는 거는 자동차가 나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은 바다가 생기라 했으면은 그 일련의 과정들이 착착착착착 해서 마지막에는 결과물로 바다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대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빛이 있으라면 빛이 만들어집니다. 바다가 생기라면 바다가 만들어지고 짐승이 동물이 생기라고 하면 동물도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축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겠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겠다. 그래서 이것만 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한테 너 축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겠다. 네 자손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지금 성경 보십시오. 아브라함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정말로 아브라함의 축복의 근원이 됐고 축복의 통로가 됐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습니다. 결과론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걸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듯이 말씀으로 빛을 만들듯이 말씀으로 바다를 창조하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도 말씀으로 창조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에도 적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해서 말씀 한마디 하시면은 그 말씀대로 내 인생이 창조되고 만들어지고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있으면은 그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본토 친청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네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임했습니다. 이때 뭐가 필요하냐? 사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으면은 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연, 빛, 바다 이런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파도가 칠 때 꾸짖으니까 바람과 파도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구나 제자들이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향한 뜻이 있다. 계획이 있다. 내가 너한테 이런 말을 할 건데 네가 순종하기를 바란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다가 있으라고 하면 한 번에 띡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일련의 과정,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만들어지듯이 우리 인생도 우리가 100년이면 100년, 120년이면 120년 우리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착착착착 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의 근원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 것처럼 우리 인생도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해서 살아가는데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자연 만물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지으시기 전부터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거를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내 아들아 이렇게 할래? 그러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대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톱니바퀴를 착착착착 맞아떨어지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점은 뭐냐면은 결국 자연현상처럼 우리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결국 다 살고 가면은 천국에 갈 건데 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100년이면 100년, 120년이면 120년. 그 과정, 인생 자체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과정을 가는데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행복하면, 네가 기쁘면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쁘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도 자식이 행복해하면은 부모 마음도 행복합니다. 자식이 기뻐하는 모습 보면 부모 마음도 기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손주나 그 애기들이 웃는 모습 보면은 그냥 마음이 기뻐지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솔직히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냥 가시면 되는데 굳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채찍에 맞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병들어서 아파하는 모습 그거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굳이 채찍을 맞으시면서까지 우리가 나음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마음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음이십니다. 내가 너 대신 아플 테니까 너는 건강하게 100년이든 120년이든 네가 사는 동안 나는 네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 네가 건강한 모습을 봐야 내가 마음이 기쁘다. 그 마음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병을 대신 짊어지시고 채찍을 맞으셔서 우리를 낫게 하셨다는 겁니다. 나 대신 아파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10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뭐 하실 겁니까? 기쁘게 행복하게 살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10분이 아니고 이제는 하루가 지어졌습니다. 아니 10년, 아니 100년이 주어졌습니다. 우리한테 100년, 120년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그 100년, 120년을 가는 과정에서 우리한테 10분이 아니고 100년이 주어졌는데 그럼 뭐 하실 겁니까? 뭘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과 좋은 기억, 좋은 추억을 많이 쌓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그냥 결과적으로 그냥 100년 뒤에 아브라함 너 축복의 근원 됐어. 너 하늘에 네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가는 인생, 이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인생 그 동안 하나님과 좋은 기억, 하나님과 좋은 추억을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의 좋은 기억을, 나와의 좋은 추억을 쌓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실 겁니다. 나중에. 그래, 그때 네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었지. 그때 네가 나한테 사랑한다고 기도했었지. 이런 거를 이제 하나님과의 좋은 추억을 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고 이루어지듯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도 완성이 됩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너 10분밖에 안 남았다. 근데 10분이 아니고 하루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거의 100년, 120년을 줬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어차피 네 인생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잘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가는 과정 동안에 하나님과 좋은 기억, 좋은 추억을 쌓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말 했던 것,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런 말 했던 것, 그 말들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100년, 120년 지나면은 한 번 가고 다시 오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세대가 옵니다. 다윗 왕 이미 갔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갔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나한테서, 내 입술에서 그 좋은 기억과 추억을 쌓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은 이제 옛날 일을 돌아봅니다. 그래, 그때 내 손주가 나한테 선물 준다면서 이 장난감을 가져왔었지. 손주가 나한테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었지. 그 말들을 기억하고 추억을 쌓는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100년, 120년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좋은 기억, 좋은 추억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 이제 침상에 뉘어가지고 온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이제 어디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침상째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제 신기하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참남하도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가 뭐기에 죄를 사하냐. 근데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죄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사하는 권세를 보여주려고 하시기도 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의 그 생각을 아시고 말도 안 했는데 생각을 하신다는 겁니다. 인자에게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 너희들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 어느 것이 그 사람에게 더 쉽게 들리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래도 죄사함을 입었느니라 얘기한 것은 내가 너희들한테 내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다 하면서 이제 다시 그 중풍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정말로 중풍병이 나가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 중풍병자 있지 않습니까? 침상째 왔습니다.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은 그 병이 아마 죄에서 왔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은
귀신이 틈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귀신이 들어가면 귀신이 병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은 죄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의 자식이니, 그래서 죄를 지으면은 귀신, 마귀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병듭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은 병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모든 병이 이제 죄 지어서 걸렸다는 건 아니고 죄를 지어서 병이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다음에 어떤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이런 병이 들지 않게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병이 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중풍병자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죄 때문에 그 중풍병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중풍병자는 자기 스스로 이런 얘기 했을 겁니다. 아, 내가 그때 그 죄를 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중풍병에 걸렸지. 내가 잘못했지. 내가 죄 지었으니 이 중풍병에 걸린 게 당연하지.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건 기록이 안 되는데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는 지금 뭘 해줘야 됩니까? 그냥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놔라, 이 말 해주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그 중풍병자는 자기 죄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죄 때문에 이 병이 걸렸어. 내가 이 죄 때문에 내가 나쁜 놈이지. 이러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는 지금 뭘 해줘야 됩니까? 네 죄사함 받았다. 너 죄 사해졌다. 네 죄 다 용서되었다. 그러니 더 이상 죄책감 갖지 말라고 그 말을 해줘야 그 사람의 마음이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감옥이 풀린다는 겁니다. 자유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 이제 죄책감 갖지 마. 너 죄 져가지고 그 병 걸렸지? 그런데 이제 내가 네 죄 사해 줄게. 이제 그만해. 이제 나을 수 있어. 너 죄사함 받았어.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책감을 갖지 말고 자유롭게 죄에서 자유를 얻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정말로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러면은 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죄이죠? 그럼 원래 귀신은 언제 옵니까? 죄를 지면은 귀신이 옵니다. 죄를 통해서 죄를 틈타서 귀신이 들어오는데 이제 더 이상 귀신이 그 사람 속에 있을 근거가 없습니다. 이미 죄가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사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귀신이 더 이상 머무를 권리도 없고 머무를 근거도 없습니다. 그럼 귀신은 떠나간다는 겁니다. 죄가 사해지면 그러면 죄도 없어졌고 귀신도 떠나가고 그럼 병을 가져왔던 그 근원인 귀신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중풍병도 낫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 거고 성경에는 그렇게 이제 자세하게 기록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사했고 죄가 없어지고 이제 귀신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나가니까 이제 병이 나았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건 보면은 그 서기관들이 참람하도다 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지가 뭔데 죄를 사하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각 사람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중풍병자의 생각도 아십니다. 내가 이 죄를 져서 이 병에 걸렸지. 그 생각도 아시고 서기관이 속으로 지가 뭔데 죄를 사고 있어? 이 참남하네? 이 생각도 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생각을 다 꿰뚫어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중풍병자에게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될 것은 죄책감이었습니다. 내가 죄 지어서 이런 병에 걸렸어. 내가 나쁜 놈이지. 이거 절대 그대로 두면은 그냥 그대로 살다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속마음 아시고 네 죄사함 받았다. 이제 네 죄 사해졌으니까 더 이상 죄책감 갖지 마. 내가 네 죄를 다 사했어. 이제 네 병도 나을 수 있고 귀신도 떠나갔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18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을 하셨는데 불로 임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불 때문에 연기가 나오고 용광로의 불처럼 용광로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그 연기가 소용돌이를 쳤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비 온 뒤에 산에서 연기 올라오는 그런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것 알았습니다. 산도 격렬하게 맹렬하게 떨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것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불로 임하셨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정말로 봤습니다. 이거는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라는 것 알았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가 우상 섬기는 자들, 바알 아세라 섬기는 자들과 기도의 대결을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불로 그 제단을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불로 임하신다는 것 알았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고 불로써 역사하시는 것 알았습니다. 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존재하시고 신의 세대도 강림을 하셨고 정말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 새로운 것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자연현상이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고 창조해 가십니다. 사람도 이런 말 합니다. 사심언행, 생각하고 마음 먹고 말하고 행동하고. 사람이 이런 말 합니다. 내가 좋은 집 지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건 뭡니까? 생각을 했다는 것이나 그래 집을 지어야겠어. 좋은 집 지어야겠어. 그리고서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 내가 집 지어야지. 의지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말을 합니다. 내가 집 짓겠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실제로 행동을 합니다. 나무도 사고 벽돌도 사고 이제 실제 행동으로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말한 다음에 그 결과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벽돌을 한 장씩 1년의 과정을 거쳐서 다 쌓은 다음에 결국 가보면은 좋은 집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말할 때도 의지를 가지고 말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좋은 집을 짓겠다. 이것을 성취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 내가 너를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그냥 말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아브라함의 인생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그 말씀대로 빛이 있으라면 빛이 만들어지듯이 아브라함의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 받으면 그 말씀대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도 아브라함처럼 아름다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그 결과적으로 끝나는 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100년이면 100년, 120년이면 120년 그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행복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 아들아, 10분이 남았는데 넌 뭘 할 거니? 너 나하고 좋은 추억 남기지 않을 거니? 너 나하고 좋은 기억 남기지 않을 거니? 그런데 10분만 주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100년, 120년을 주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너 나하고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라. 그러면은 하나님께 나중에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 네가 나한테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찬양한다고, 나한테 영광을 돌린다고 그런 말을 했었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걸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인생, 그냥 인생 주신 게 아닙니다. 그냥 자동차 만들듯이, 원료가 들어가면 자동차 만들듯이 돈 벌려고 자동차 만듭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간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결과까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과정, 하나님은 우리와 좋은 추억을 쌓기 원하십니다. 좋은 기억을 만들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름다운 말들을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중풍병자는 자기 스스로 내가 이 죄를 지어서 중풍병에 걸렸지, 나는 그래도 이렇게 자기 스스로 마음속으로도 입으로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단번에 알아보시고 네 죄사함을 받았다고, 마음의 죄책감을 떨어버리라고, 네 죄를 사했다고 마음을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이 머물 근거가 없습니다.
귀신이 머물 권리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중풍병도 낫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의 속생각을 아신 하나님,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죄도 사하시고 죄부터 자유를 얻게 하시옵소서.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살다가 뒤돌아보니까 이런 잘못을 했었어. 그래, 내 인생이 이렇게 잘못되는 것도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지. 이런 생각하고 있다면은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시고 죄사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책감에서 사로잡혀 그렇게 인생이 망가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제 그만해라. 내가 네 죄를 사했다. 이제는 그 죄에서 노임받기를 원한다. 이제는 자유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죄책감을 덜어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